사역자의 영광과 참된 권위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본이 되는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소개합니다. 동시에 장로들에게 맡겨진 양들 위에, 그죠? 장로들에게 맡겨진 양들 위에 군림하는 듯한 자세. 오늘 본문에서는 주장하는 자세, 그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주님 재림 때 가져오실 은혜와 영광을 말합니다. 1장 7절 8절 말씀, 4장 14절 15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1절에서 여기 참여할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소개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연속해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고 본을 쫓아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를 얘기할 때 고난을 경험한 그 사람이 영광도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과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동일하게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4장 13절 말씀대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고 하늘에 대한 분명한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가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는 자 위에는 이미 그 종말에 있어야 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완성된 영광의 영이 있는데 이 영광의 영이 종말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영이 고난받는 자 위에 이미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머리 위에 있고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러니까 이런 시각은 사도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시각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생뚱맞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요한 신학에서도 요한이 우리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그 메시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1장 1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3절 또 3장 4절 같은 데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세례받은 연합된 모습이고요. 이 모습 속에서 요한은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영광을 얻은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2장에 보시면은 2장 11절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7장에서도 보시면은 7장 3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과 영광을 얻는 것 이것과 아주 동등하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7장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7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이 시각은 사도들에게 있었던 시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더욱 명확한 사실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분께서 땅에 계실 때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는 섬김의 종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죄와 악을 짊어지신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교회가 따라가야 될 길이고요. 그래서 사역자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길, 성도들의 섬김과 그들의 영적 짐을 대신 지는 이 고난의 길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 둘, 그죠?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영적 짐을 대신 지는 고난의 길, 이 두 가지 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역자가 양무리 위에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지 말라, 이것을 가리킵니다. 군림하지 말아라. 곧바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4절에서는 언급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그러면서 목자장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가 다른 양들을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본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참 목자는 자신이 먼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한 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자가 아니라요. 누가 목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잘 따르는 자가 잘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양무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림한다는 이 카타큐리에 온테스라는 이 단어가요, 강제로 짓누르는 것만, 위에서 짓누른다, 스스로 주인 노릇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주인인데 주인 노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의 양무리를 자기 것처럼 도둑질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방식대로 양무리를 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목적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자기 백성의 목자시셨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수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 34장 2절 3절 같은 말씀을 보면 아주 양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인 양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종말의 목자로 오셔서 새로운 양무리를 모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마태복음 2장 6절, 9장 35절, 36절. 그러니까 친히 주께서 자신의 양무리인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목자장이 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목자셨는가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긍휼의 목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의 목자. 그러니까 모든 천지를 돌아보신 목자다. 결국 양 무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이게 그 길을 쫓아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뿐만 아니라 긍휼로 대하셨던 진정한 목자십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그 적은 양무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놓질 않으셨어요. 지금도 목자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을 쫓아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냐 보라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주님입니다. 물론 그에게 부름받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크고 작은 목자들은 샘플이신 누구요? 본을 보이신 주님의 본을 쫓아 고난에 감당해야 되고요. 섬김의 길을 가야 되고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장보다 큰 목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대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지만요. 그때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결론은 그때 나겠습니다. 그러므로 양무리 앞에서 목자장 되신 주님의 섬김, 지도력은 이것을 모른 척하고 내동댕이 친다면 그 삶을 전혀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그 삶을 어떻게 해요? 구태의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자인 셈입니다. 왜요? 쫓아오라고 준 거거든요. 본을 보이고 발자취로 쫓아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사역자는 베드로가 깨달은 이 고난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광은 나중이고 고난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순간이 곧 영광을 얻는 순간이라는 이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의 시각에서 고난을 봐야 됩니다.
승천 부활의 시각에서 십자가 고난과 이 땅에서의 섬김 수고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이후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마지막 자리에 있는 내 모습, 거기에서 그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과 이 땅에서의 섬김의 수고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관점에서 믿음의 연단을 바라보는 것처럼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사역자는 주님 앞에서 받는 최종적인 판단의 관점에서 오늘 주어진 섬김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먹이면서 약물이는 배부르게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받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목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쫓아 참 목자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일을 꾸준히 기쁘게 감당하려면 반드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소망의 신앙이 그의 속에 진정 살아있어야 됩니다. 맡겨진 약물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역자가 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자신이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고난과 영광의 길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를 했을 때 쫓아가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오랜 기간 목양 기간을 하면서 목양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목자여 영혼의 감독 되신 주를 따라 고난받는 어린 양처럼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의 이 고난 영광의 길을 알고 또 지금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걷고 있는 자신이 이제 장로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제일 잘하는 설교가 삶입니다. 삶. 그렇게 살아내는 게 제일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의 성품과 삶이 설교해야 되고요. 그만큼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양들과 함께 성장하는 수밖에 없고요. 부지런히 양들 앞에 때로는 양들과 함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가는 거예요. 바울 그대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가는 겁니다. 그가 진실한 목자예요. 그래서 3절은 오늘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양일념이란 이걸 걸어놓고 살아가는데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는 자기의 뜻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떼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세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구역장님도 마찬가지고 신앙에 쫓아오는 다른 양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이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그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도 본이 돼야 모든 면에 본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보면요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본이 되라 그래. 본이 되라. 우리가 본이 돼야 됩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누구 본을 쫓아갑니까? 목자장이신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본, 쫓아오게 한 그 발자취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인도할 때 가장 앞에 쓴 게 뭡니까? 목자장입니다. 그리고 뒤로 양들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하면, 그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예, 원문은 아마란스 꽃으로 만든 이라는 것인데요. 아마란스는 원래 비름과에 속하는 자줏빛 관상식물입니다. 근데 시들지 않는 전설상의 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꽃으로 만든 영광의 면류관은 당시 올림픽 경기 중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었던 올리브관, 월계관처럼 쉽게 시드는 관과 대조가 되는 것으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언급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란스 꽃으로 만든 이 월계관은요, 시든 것 같은데 물만 뿌려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들지 않은 영원한 그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절, 3절에 기록한 말씀, 이 교훈대로 행하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시들지 않는 상급, 뭡니까?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녀야 될 바른 동기, 자세, 목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하면이란 말씀은 결과보다는 바른 동기, 자세, 여기에 대한 강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로부터 큰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아니라요, 바른 동기와 자세로 일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누가복음 1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대로 영원한 겁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걸어간 발자취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기도하면서 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그 속에는 삶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섬김을 통해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결국 얻는 영광의 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